찬송가 488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88장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 새벽에도 우리를 깨워주심에 불러주심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승리교회가 목사님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 하나님 주신 사역을 잘 감당케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심해져가는 코로나19 상황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더하셔서 이 가운데 우리가 믿음을 잘 지키게 하시고 하루속히 안정화되어 이전보다 더 크게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이 나라와 온 열방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다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6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 제가 2016년 가을에 인도 북서부 지역에 있는 푸네라는 인도에서는 교육도시라고 아주 자랑하는 도시에 비전 트립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사역을 모두 마치고 그럴싸한 식당에 가서 이제 식사 대접을 받으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직원들이 저희를 알아보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빨리빨리 계속 끊임없이 빨리빨리를 자기들끼리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요즘은 이게 좀 덜 한다고 하는데 저희 어렸을 때도 그랬고 어르신들도 어렸을 때는 외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을 만나면 더 이 빨리빨리를 했던 것 같습니다. 시대마다 트렌드가 있습니다. 비슷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문화를 공유하는 것을 세대라고 하는데요. 제가 젊었을 시절은 20대 시절은 X세대라고 불렸습니다. 이 X세대라는 말은 원래 캐나다 작가 더글러스 쿠프랜드라는 사람이 1968년을 전후로 해서 태어난 신세대를 처음으로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신 대부분 분들이 X세대에 속하는 겁니다. 저는 제가 X세대인 줄 알았는데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68년을 전후로 해서 태어난 사람들을 이렇게 X세대라고 합니다. 특히 이 X세대라는 용어는 부모가 이룩해 놓은 복지 상태에 이르는 것을 포기한 세대를 얘기한다고 합니다. M4 뭐 이런 얘기도 들어보셨죠? 우리나라에는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이 X세대라는 말이 굉장히 유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화장품도 X세대, 과자도 X세대, 뭐 하는 모든 것을 X세대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대라는 말이 나오면서부터 본격적인 세대 갈등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당신들은 이 세대를 살아왔으니까 우리 세대는 이해를 못해. 너희들은 이런 편안한 세대를 살아왔으니까 고생했던 우리 세대를 이해를 못해 하면서 서로에 대한 이해 폭이 점점 좁아진 것이 사실입니다. 또 이렇게 세대 간의 갈등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젊은 세대들은 더 반항적이 되고 어르신들은 더 이해를 안 하려는 경향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시대가 더 지나갈수록 이런 갈등은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요즘 청년들은 MZ세대라 그래서 자신의 바라는 것들, 자신의 원하는 것들을 가감없이 솔직하게 얘기하는 세대라고 합니다. 이것이 트렌드가 되어버려서 참지 못하는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바로바로 얘기해야 되고 내가 원하는 것은 바로바로 얻어야 되는 시대,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면 과감하게 그 자리를 떠나버리는, 그 일을 포기해버리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전에는 이 세대를 한 10살 텀으로 측정을 했다고 합니다. 10대, 20대 세대 차이, 30대, 40대 세대 차이,
그런데 요즘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넘어서서 학년끼리도 세대 차이를 느낀다고 합니다. 이 세대 간의 갈등을 피부에 와닿게 해주는 책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혹시 읽어보셨습니까? 90년대 생이 온다. 읽어보신 분들도 있으시죠? 근데 이 책도 나온 지가 오래돼가지고 이것보다 더 빠르게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면 살아남지 못한다고 합니다. 인터넷만 해도 그렇습니다. 인터넷이 처음 나왔을 때는 작은 텍스트 파일 하나 받는 것도 1메가가 안 되는 텍스트 파일 받는 것도 3분 정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3분. 컵라면 하나가 익는 시간. 참으실 수 있으십니까? 아니 뭐 3분 정도는 참을 수 있지. 그런데 이 시간도 쉽지 않습니다. 뭔가 하나 다운받으려고 눌렀는데 클릭했는데 3분 동안 그 장면이 정지되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답답합니다. 또 답답함을 넘어 짜증이 납니다. 즉각적인 반응이 있어야 되는 시대, 즉각적인 결과물이 나오지 못하면 견디지 못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은 젊은 사람들이나 어르신들이나 공통적인 부분입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다 보니 우리의 믿음 또한 즉각적인 반응이 없으면 어려운 시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이 내 필요에 따라, 내 상황에 따라서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정말 나와 함께 하시나?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일까라고 의심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시대에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어떻게 붙잡을 수 있을까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긴 사는데, 아니 사는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이 새벽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고 말씀 듣고 엎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의 약속이 뜬구름 잡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새벽을 깨우고 수요 기도에도 나오고 금요 기도에도 나오고 매주일 주일 성수는 하는데 과연 이렇게 나에게 주어진 말씀들이 내 삶 속에서 진짜 이루어질까라는 의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구하면 주신다고 하셨는데, 찾으면 찾을 거라고 하셨는데, 문을 두드리면 열어주실 거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내가 구해봤습니다. 찾아봤습니다. 문도 두드려 봤습니다. 그런데 아무 결과물이 없습니다라고 원망을 할 때는 없으셨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약속의 주체가 누구임을 우리는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약속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13절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가리켜 맹세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간절한 기도, 바람일수록 강력한 믿음의 선포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내 자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선포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건강의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간절한 기도일수록, 간절한 바람일수록 강력하게 선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랬다가 이 기도의 바람이, 이 기도의 간절함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절망하고 좌절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뿐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간절히 간구했습니다. 430년 동안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간신히 그 약속의 성취인 출애굽을 이루었지만 여전히 어려움이 왔습니다. 홍해를 만났고 마라에서 목마름을 겪었고 배고픔을 겪었습니다. 이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감사와 기쁨으로 나아갔습니까? 아닙니다. 어려움이 올 때마다 자신들의 바람과 자신들의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했고 심지어는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했었습니다. 제가 크리스마스 선물을 못 받기 시작했을 때가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입니다. 저희 때는 국민학교죠. 국민학교 4학년 때부터 산타가 성탄절에 선물을 주지 않았습니다. 물론 부모님이 주지 않았던 거죠. 너무 화가 났습니다. 말씀이라 좀 해주시지. 중고나 다하나, 제 여동생이 다은입니다. 중고나 다하나 산타는 사실 없어. 이 설교를 어린아이들이 볼까요? 안 보겠죠. 사실 없어. 이 문제도 여러분 너무 고민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전래동화를 보거나 무슨 이소무화를 아이들에게 들려줄 때 앉아봐 얘들아, 이거 진짜 거짓말이야, 진짜 있지 않은 일이야 하고 얘기해 주지 않잖아요.
믿음이 성숙해가고 나이가 먹어갈수록 자연스럽게 알아질 일이니까 이거 가지고 너무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산타의 문제를 가지고요. 미리 말씀해 주시고 선물을 머리맡에 안 두셨으면 좋았을 텐데 안 주셨어요. 아예 머리맡에 저희 부모님이 안 놓으셨어요. 저랑 제 동생이, 저는 4학년, 제 동생은 3학년. 일어나서 봤더니 산타가 선물을 주지 않은 것을 보고, 저희 둘이 써놓은 카드만 있는 것을 보고 저희 둘이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산타 출입 금지라고 해서 온 구석구석, 집 구석구석에 붙였던 기억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우리의 바람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나의 간절함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약속의 주체를 잃어버리고 그 선물을 주는 분이 누군지를 잃어버리고 이 약속을 이루어 주실 분이 누군지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내 기준, 내 생각에 집착하게 된 것입니다. 미성숙했었으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직 미성숙했기 때문에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입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인내입니다. 끝까지 참는 것입니다. 인내를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평안하고 바로바로 이루어지는 것을 좋아하죠. 고통을 참고 어려움을 견디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이상합니다. 인내를 즐기신다고요? 그런 사람 아마 세상에 아무도 없을 겁니다. 여기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도 인내 그닥 싫습니다. 좋아하지 않습니다. 즐기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인내에 유익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은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어려운 상황은 우리를 인내하게 하고 이 인내는 반드시 소망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인내는 쉽고 편할 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내야말로 소망을 이룬다고 말씀하셨는데 즐겁고 평안할 때는 인내를 할 수 없습니다. 재미있는 영화를 3시간짜리 영화를 보면서 나 인내했어. 나 참 3시간이나 인내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과 데이트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과 하루 종일 있으면서 아이고 내가 하루 종일 인내했구나. 나 참 잘했어라고 하는 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린아이가 마시는 아이스크림을 1분 정도 먹으면서 엄마 나 1분 동안 참았어요. 1분 동안 이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인내했어요 라고 얘기합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행복하고 즐겁고 평안할 때는 아이러니하게도 인내를 할 수 없습니다. 인내를 할 수 있는 순간은 고통의 순간, 고난의 순간, 환난의 때, 이때야말로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때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인내의 과정 속에서는 우리는 반드시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반드시 성장하게 됩니다. 이 과정이 없는 사람은 안타깝지만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결코 인내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계속 기저귀를 차야 되고요. 계속 울어야 됩니다. 계속 젖을 먹는 사람으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저귀를 벗기 위해서는, 이제 딱딱한 음식을 먹기 위해서는, 성숙한 사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인내의 과정을 통과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인내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을 내가 만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선물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우리 인생의 역경 가운데 인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 이것은 그냥 버티는 것과 다릅니다. 이를 악물고 그래 지나가리라, 그래 끝나리라, 이거는 믿음이 없는 사람도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세상 사람들도 이를 악물고 이를 갈면서 버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결과를 알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주실 소망과 하나님 주실 선물을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인내할 수 있습니다. 때를 기다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때라는 말이 때로는 야속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라는 단어가 내가 믿음이 충만할 때,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서 있을 때는 참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봐야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로 나에게 선물해 주실 거야,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와 함께 해 주실 거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이루십니다 라는 말이 참 은혜가 되는데요, 지금 당장 필요한데
하나님의 때에 이루실 거야 라고 한다면 이거 참 약속합니다. 내 자녀가 올해 수능을 보는데 목사가 찾아와서, 누군가 찾아와서 올해는 때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세요 라고 얘기한다며 그럼 내 자식 재수하란 얘기야? 약속합니다. 지금 아파 죽겠는데, 지금 당장 낫고 싶은데 지금 때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의 때를 좀 기다려보세요 라고 얘기한다면 이거 참 화가 날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교만하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을 감히 우리 인간이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이건 하나님께서만 아시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필요한데 자꾸 하나님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올해까지입니다 라고 얘기했는 나는 내 스스로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죠. 하나님 2022년까지예요. 이게 들어주셔야 돼요. 근데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능력 없는 분이십니까? 하나님 올 여름까지입니다. 올 여름에는 이루어지시지 않으면 하나님 나 더 이상 못 참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가끔 인내의 열매를 놓고 기도를 하긴 하는데 하나님을 협박하실 때는 혹시 없으십니까? 마치 시장에서 장사하시는 분들과 거래하듯이, 장사하시는 분들과 흥정하듯이 하나님과 기도하실 때는 없으셨습니까? 이건 인내가 아닙니다. 이것으로 하나님 앞에 성숙한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100세가 될 때까지 아이를 갖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끝까지 인내했습니다. 하나님 90세까지입니다. 90세 정도 됐으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100세까지입니다. 100세가 돼서 주시지 않으면 저희 이제 견딜 수 없습니다. 열방의 아버지요, 나 이제 하나님 떠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자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왜 이렇게 끝까지 아브라함이 인내할 수 있었습니까? 이 약속을 하신 분이 내가 자녀가 지금 없는데도 불구하고, 아들이 태어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었던 것은 약속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았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전혀 이 약속이 이루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 약속을 끝까지 붙잡고, 이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인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3절에서 약속하실 때라고 번역된 에판겔로라는 헬라어가 있습니다. 약속이라는 말은 사실 약속을 하는 사람과 약속을 받는 사람이 있는 쌍방이 있어야 되는 단어지요. 그런데 이 에판겔로라는 단어는 일방적인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신이 인간에게 약속하는 것을 에판겔로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인간을 향해서 너희들을 내가 반드시 건져줄 거야, 너희들을 반드시 사랑할 거야, 너희들을 반드시 소망 가운데 있게 할 거야 라는 우리를 향한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 에판겔로라는 단어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어서 맹세하다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것은 성전의 뿔을 붙잡는다라는 단어입니다. 반드시 이룰 거라는 하나님의 의지가 이 약속과 맹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과 맹세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14절 말씀에 보면은 반드시, 확실히, 참으로, 틀림없이라는 단어인 아멘이라는 단어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때가 언제 이루어질지, 하나님의 때가 나에게 언제 올지 참 답답할 때도 있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참는 게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당장 이루어질 일들이 계속해서 미루어질 것들이 혹시 있습니까? 미루어졌다고 여겨지는 일들이 혹시 지금 생각이 나십니까? 목사님, 말씀은 듣긴 듣는데 저 지금 이 기도 제목 가지고 10년 하고 있어요. 아니 목사님, 저 지금 30년 하고 있어요. 아니요, 저 평생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목사님은 앞에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나요? 나는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또 인내하라는 말씀을 주십니까? 참 새벽에 힘이 안 나네요 라는 말씀이 느껴지는 분이 계십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인내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실 것을 끝까지 믿어야 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살아왔듯이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혹시 인내의 제단이 무너져서 포기해버린 기도의 제목들이 있으십니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반드시 복주고 복주실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다시 한번 인내의 자리로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끝까지 인내하는 우리에게 하나님 반드시 은혜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인내하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압니다. 인내하기 어려운 때입니다.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내하기 어려운 이 시대에, 인내하기 어려운 이 때에 인내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우리가 감히 상상하지도 못하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기준을 아득히 뛰어넘는 위대하고 넘치고 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소망의 열매들을 준비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붙잡고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승리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 인내하기 어려운 때에 무엇이든지 즉각적으로 반응이 있어야 되는 이 때에 우리들에게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셔서 인내의 결단을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살아가다 보면 말씀 가운데 인내해야 되는데 내 뜻과 내 힘으로 인내하기가 어려울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이 인내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선물해 주시옵소서. 요셉과 같이, 아브라함과 같이,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과 같이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여서 소망의 열매를, 기쁨의 열매를 쟁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위로하심이 믿음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끝까지 인내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승리의 성도님들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 앞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들고 나오신 각자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놓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